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영화 중에 람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람보 유명하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미국 육군의 특수부대인 그린베레 출신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 람보는 명예훈장도 받고 무공훈장까지 받고 총알이 알아서 비껴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런 인간 병기 같은 이 람보를 극심한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람보가 겪는 끔찍한 전쟁 후유증을 PTSD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트라우마예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엄청 세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겪은 끔찍한 일은 인간의 나약한 이 내면 속에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겉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연약한 인간은 속으로는 내면에 아프고 병들고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미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미군 퇴역자들은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살률이 보통 사람보다 57%나 높다고 합니다. 왜 잘 훈련된 용감한 군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그 주된 원인은 바로 PTSD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오랫동안 PTSD를 앓고 있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군인 393명의 퇴역 군인들을 관찰하다가 이런 것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군생활 동안 엄청나게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폭탄이 터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작전 중에 동료가 총에 맞아서 죽든지 크게 다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자기 자신이 다쳐서 크게 다쳤기 때문에 부상 때문에 전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 증상을 느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PTSD를 겪던 군인들 중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점점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들은 고통 중에서도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PTSD를 앓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퇴역군인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확률이 낮았다. 이것이 미국 정신의학회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 즉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우리는 성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시련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차원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8절을 보시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고통스러운 시절이 이 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만 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는 실패함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축복이 에덴 동산에서만 해당되는 약속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 축복의 약속도 함께 같이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결코 취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이냐? 이제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는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가시덤불이 자라고 어디를 가든지 엉겅퀴를 내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험한 세상, 험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기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생육의 복을 받습니다. 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언제나 정신없고 언제나 어수선하고 언제나 힘듭니다. 세상 위에 살기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항상 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잊어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식구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게 사람의 심령이란 게 순식간에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중심을 잃고 팍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수백 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3년 반이나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 여왕이 한마디 협박하니까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열왕기상 19장의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알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맞나 싶을 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순식간에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순식간에 이렇게 들이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언제든지 두려움은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요,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기다리는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가시덤불이고 어디를 가든지 엉겅퀴가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다 힘든 것이에요. 세상을 살기 힘들다, 그것은 물질, 돈이 많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말 중에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inancially independent,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retire early, 일찍 은퇴, 조기 은퇴하자. 경제적인 독립과 조기 은퇴, 이 두 말을 딱 붙인 것이 파이어족이라는 말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자. 그래서 이 세상 살기 참 험하고 참 더러운데 일찍 은퇴하고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게 파이어족입니다.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은퇴하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다. 3대, 4대가 아니라 진짜 한 100대 내려가면서도 먹고 살 돈이 있다. 그러면 정말 괴로움이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억만장자 사업가였던 아돌프 메르클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요, 직원 10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그는 독일에서 5위, 전 세계에서 94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투자를 했다가 잘못돼서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2009년 1월 달에 메르클레는 독일 남부의 소도시 블라우보이렌이라는 작은 도시에서요, 달리는 열차에 몸을 스스로 집어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그가 완전히 파산했는가? 그래서 목숨을 끊은 것인가? 알고 보니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의 회사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그가 투자에 실패해서 손해본 것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재산의 90%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재산만 해도 몇 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대기업 총수가 그랬을까? 마음이 지쳤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조 원이나 되는 돈이 있으면 지친 내 마음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절망, 괴로움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8편의 12절 13절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기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삶에는 인생을 괴롭게 하던 가시덤불 같은 어려움들이 타서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기 힘들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들수록 주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 향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의 축복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